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구약성경 잠언 28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에 있는 말씀. 잠언 2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 실천사항 1.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2.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삶을 삽시다. 3.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8장 10절 말씀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다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악행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순진한 여성들을 꿰어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서 뇌물 등으로 노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범자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복된 존재인 우리 사람을 미혹해서 범죄케 하고 그들로 파멸의 구덩텅이에 떨어지게 한 마귀의 행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 자기의 발등을 찍으며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면서 공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신뢰를 여러 찾아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결과 뱀, 이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머리가 상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부서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발람이라는 사람은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혹하여 범죄케 한 결과 미디안 족속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윗에 버시면서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결탁을 해서 다윗을 배신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지만은 그가 먼저 버림을 받고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유혹하여 제물로 삼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완전한 길로 가고자 애쓰는 자는 다릅니다. 본절 후반부에 보면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다고 하는 이 말은 흠없고 완전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복을 얻다라는 말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서로 악한 자의 유혹을 받아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또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유혹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자는 자기가 먼저 함정에 빠지며 자기가 먼저 희생물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추워도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섬기는 동시에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 9절을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7편 15절 16절 보면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욕심과 자기의 과도한 열정으로 어떤 일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할 것이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16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하여서 왕위를 내주고 도망을 치는 위급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다윗이 취한 행동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와 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위기에 몰린 다윗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들의 행동과 이에 대처한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시바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다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와서 다윗을 맞아 줍니다. 시바는 집으로 겉으로는 다윗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윗을 속여서 이권을 누리려고 하는 간악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게 보면은 이러한 시바가 바로 무비보셋에게 속해 있는 인물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뚝발이에요. 다윗은 왕에 오르자마자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후대를 했고 사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주면서 시바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또 이를 되찾기 위해서 술책을 펼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고 했더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시바에게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시바가 다윗 왕에게 아뢰기를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였나이다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말하죠.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모함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잘못 판단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는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의 처지를 이용해서 다윗의 신임을 얻어서 그동안 마지못해서 섬기었던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시바가 가지고 온 선물로 인해서 시바의 음흉한 그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상 19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해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눈뜨고도 우리의 코를 베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시고 쉬지 않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장애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금년에 예수 믿는 것 받은 적이 많도록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